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언 1장 2강 잠언 1장 7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말씀을 잠언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식의 근본에서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 기초를 말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훈계를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훈계와 지혜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훈계를 받지 않고 성장한 자녀는 세상에서도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서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를 듣고 바르게 성장한 자녀는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의 방식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실망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포기를 하게 하여 주님께 자신의 전권을 위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과 육신의 속성은 부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흥하시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인이 들어오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우선순위로 하면서 삶을 지혜롭게 살 것을 교훈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저자들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잠언도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영적인 도리인 것을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이 주는 교훈에서 가장 큰 두 기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의 10계명은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킬 때 완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계명도 완전하게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 교육과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교육이 신앙 교육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누구도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으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정립하자. 첫 번째,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대할 때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선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는 존재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식의 시작이시며 종결자이십니다. 세상의 지식은 초등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수준의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훈계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초월하는 지혜이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하신 분이시지만 세상 끝에는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부모의 훈계를 들으라. 잠언 1장 8에서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은 부모가 그 자녀를 교훈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특별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 것입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말은 교훈을 주는 자, 즉 부모의 권위가 포함됩니다. 부모의 권위는 모든 세속적 권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그것이 창조 질서에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최종적인 권위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생명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파괴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첫 방어벽인 부모의 권위가 파괴되면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가 붕괴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권위에 대한 무시는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아비의 훈계에서 훈계는 가르침과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훈계는 조각가가 돌을 다듬어 자기가 생각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버지의 훈계를 통해 아들의 인격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내 어미의 법에서 법이라는 단어는 원래 율법이라는 뜻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 베풀어지는 경우에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어머니는 그 권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지만 그 성품과 가르침에 있어서 고유한 방식과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육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보완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은 더욱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본문에서 부모님은 인생 선배이기에 자녀에게 지혜의 교훈을 알려줍니다. 땅의 삶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지혜의 교훈을 알려줍니다. 부모님은 땅의 삶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여 줍니다.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부모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부모의 자녀가 된 자는 순종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교훈에 순종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본문에 나오는 머리의 관과 목의 금사슬은 영예입니다. 부모의 훈계를 따르는 자는 온전한 인격을 가지게 되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인정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 양육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거룩한 소명입니다. 부모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들을 훈계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악한 자의 유혹을 물리치라. 잠언 1장 10절에서 17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본문 말씀에는 악한 자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21세기인 지금 시대에 악한 모습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의 속성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며 양육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르쳐야 하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도록 양육해야 하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장성하게 되면 부모의 울타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고 세상의 문화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교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의 악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악하게 험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삶의 목적과 근원을 무시하고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과 덕을 내팽개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은 어떤 악행도 거리낌 없이 자행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뉴스를 매일매일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부모의 권위는 물론 세상의 모든 권위와 심지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까지 업신여깁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헛되고 불의한 것이며 자신들의 악한 도모에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런 자의 정신 상태를 단적으로 보면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해치려는 도모입니다. 요즘에는 묻지마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하여 함께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공의에 대한 의식이나 생명에 대한 존중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이유도 없이 악을 도모하는 이들은 음부같이 죄 없는 자들을 삼킵니다. 음부라는 말은 무덤을 뜻합니다.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는 것은 불의의 재물, 범죄의 결과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습니다. 순간의 쾌락이 전부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가 그들의 표어입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게 이러한 유혹과 죄를 구별하여 멀리하고 도모에 참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즉 유혹과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은 악한 죄의 유혹 과정이 실제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이러한 매력적으로 보이는 악의 유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결과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의 죄는 그들이 숨기려고 하지만 결코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미물인 새도 사냥꾼이 치는 그물을 보면 근처에 오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는 악인들은 이를 탐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악을 탐하여 멸망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자들은 미물의 새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훈계를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지혜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악한 자의 유혹이 올 때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많은 시간을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쉽게 물들고 죄의 올가미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와 악은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함께 동행도 하지 말며 악인의 근처도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 머리 둘 곳은 여러분의 청결한 마음입니다. 대제사장도 죄 있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죄악이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죄 용서받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죄악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죄는 결국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잠언 1장 18절에서 19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기 위하여 가만히 엎드려 있고 숨어 기다리는 자들의 결말은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되고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기억에 새기고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와 명철함과 똑똑함은 죽음 후에는 사라집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삶의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를 소유하고 이 땅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